언젠가 한번 저의 생일 때에 제 아이들이 축하 카드 한 장을 써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쓰여졌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생신이신데 선물을 못 사드려 죄송해요. 인도는 제 용돈으로 마땅히 사드릴 좋은 것이 없네요. 돈이 작다는 거죠. 그 대신 선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제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마음 담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간직하세요. 사랑해요. 생신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God bless you. 갚으랬어요. 그냥 이렇게 감사합니다. 뒤늦게라도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주일을 여러분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딸과 아들이 처음으로 이런 무선물의 아빠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모아서 그래도 자기 입장에서 초등학생이면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대로 이렇게 엄마 아빠 생일 때 작은 것을 사주더니, 더구나 그 좀 인도도 있는 게 있으니까 선물 사라고 자기 엄마가 돈 주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시험 본다, 뭐 나갈 수가 없다, 차가 없다, 마음대로 못 가니까, 못 돌아다니니까 이해는 갔습니다. 근데 이 아빠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한때 들었어요.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생일을 기억해가지고 축하해주고, 근데 저는 그것 자체로 감사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아빠를 챙겨서 아빠의 존재에 대해서 축하해 줬으니 감사해야겠다, 이렇게 나중에 제가 생각을 고쳐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이 감사하는 것,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더 귀한 감사는요, 아무리 우리 부모가 나보다 부족하고 학벌이 약하고 아는 것이 적고 또 이렇게 넉넉한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부모님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모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아닐까, 그죠? 자녀들도 그래요. 공부를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아서 감사하는 것도 참 좋은데, 자녀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죠? 자녀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감사가 아닌가 싶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고 늘 질병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감사할 수 있을 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고 성숙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말의 반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늘 불평 불만이 가득 찬 마음일 거예요. 받은 은혜 생각하지 못하고 짜증내고 화나고 열받고 뭔가 이렇게 친절하지 못하는, 배려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죠? 이게 감사가 사실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최소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반드시 다르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거를 약간 거룩한 말로 구별된다, 이런 말을 써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구원해 주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은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드러나는 세 가지, 은혜 받을 때 세 가지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 그게 뭐냐면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첫 번째는 그냥 기뻐요. 그냥 기뻐. 둘째는요, 입술에서 찬양이 막 터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절로 찬양이 막 나와요.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 그냥 기쁘면 기쁘고 막 그냥 웃고, 그리고 막 노래도 막 흘러나오죠.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온 몸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은혜를 받으면 공중에 나는 새도 감사하고 풀도 감사하고 눈도 감사하고 낙엽도 감사하고 어떻게 다 감사.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증거, 기쁨, 노래, 찬양, 감사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누리시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은혜의 충만한 경험을 몇 번씩 사실은 거치게 되는 때, 이때 느낄 수 있는 감정, 진짜 행복하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게 행복이구나. 감사하는 신앙인,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 더가 붙었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플러스 은혜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해야 기쁨과 찬송과 이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그 은혜를 자꾸 사모하고 은혜를 채워야 그 감사, 기쁨, 그리고 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면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찬송이 안 나오지? 왜 감사가 없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고여 있거나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이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기쁨, 찬송, 찬양, 송축, 그리고 감사. 그래서 시편 100편은요 우리가 기억하기도 쉽고, 오늘 특별히 모든 시편에는 부제 타이틀이 적혀져 있어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시, 환난을 당할 때 시, 모세의 시, 뭐 이러면서 뭐에 맞추는 시 이렇게 부제가 거의 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오늘 100편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 부제가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까? 시작. 할렐루야.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부제 타이틀이 적혀져 있어요. 사실 시편에는 감사가 거의 온통 성경 전체의 감사의 반 정도가 이 시편에 거의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편 150편 중에 100편 한 편만 부제가 감사의 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의미는 뭘까요? 시편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달려갈 때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노래할 때 이 시편을 사용했거든요. 여기서 부제가 감사의 시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할 때마다 감사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반드시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시로. 이 말은요, 모든 제사, 모든 예배의 기본은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근본 조건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래서 이 감사의 시, 이 시편 100편을 읽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하게 후대에 감사의 시로 이 100편을 이렇게 정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교훈을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될 이유, 이게 감사시로 쓰여졌는데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가. 오늘 시편 100편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감사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감사해야 될 이유를요 3절에서 바로 앞절에서 나와요. 모든 시편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 설명하고 그 뒷절에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해야지 라고 이렇게 인과를 잘 이렇게 설명해 놓은 찬양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자 보세요.
감사해야 될 이유는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 신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이 대상이 정확한 거예요. 결혼해야 될 총각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결혼하는 경우는 오늘날은 없어요.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근데 저희 큰아버지하고 큰어머니는요, 서로 그냥 어른들이 알아서 결혼식 날 처음 보고 이튿날 얼굴을 처음 봤대요. 그거는 옛날에 그런 분하고, 내가 섬기고 신앙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데, 첫째는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남편도 아내도 넌 내 거야, 부모도 아니에요. 부모님의 착각은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착각이 시작되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처음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거다, 철저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자, 이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의 기르는 양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정말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양에 대해서 알면 심오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양은요 야생 동물이 아니에요. 물론 야생 양은 따로 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 철저하게 목자가 필요한 양이에요. 돌보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동물이 양이라고 하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한 구절 자체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나의 존재는 무가치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거예요. 나는 양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목자 없는 양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분명히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났지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양은요, 그가 태어나고 자라면서 물 먹고 풀을 뜯고 양털을 깎여오고 고기가 되어서 가죽으로, 고기가 되어서 주인의 밥상에 올라갈 때까지, 구약시대에는 제물로 바쳐질 때까지, 그 순간까지요, 다 목자의 손길 없으면 어떻게 돼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 자식은 사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이후에는 사실 관계적인 의미는 있지, 자기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딱 만나게 해주면 그게 부모의 다 한 거예요. 떠나보내라는 거죠. 이게 부모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은 죽을 때까지 돌보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건,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살 수 없습니다. 고백이,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철저하게 길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양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오늘 이 순간도 죽으면 죽음으로 내다칠 수밖에 없어. 아니, 죽을 때까지도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야. 물론 이후에도 나의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감사의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84장에 이 지은 작시자의 마음을 한번 보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가사만 딱 보면, 이야, 실패를 모르고 성공 신화만을 걸었던 사람이 지은 가사 같죠. 근데 이 작사자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죠?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고통과 버려짐과 아픔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암흑의 세상, 절망의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의 수십 곡이 그녀의 곡이고요, 그가 작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8,000편이 넘는 찬송의 가사를 지어서 그 당대에 오늘날까지 수 없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죠. 2절에는 그 정도가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으로는 내가 보지 못하고 육신으로서는 내가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 안으로 내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가 비록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나를 기르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구나를 깨달으며 이 찬송의 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끝날까지 인도받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사실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운 인생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감사할 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명령어가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른 게 많이 있는데, 미국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박사 2개를 가지신 그분도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게 하나가 영어래요. 말하는 거래요. 제가 그걸 못 깨달았어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 문화에 있었는데, 근데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엄마 아빠는 한국 사람, 한국 문화, 한국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엄마 아빠 밑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가 가장 어렵대요. 너무 부에 이렇게 젖은 말같이 들렸지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명령을 하세요. 성경에는 이 명령어가 너무 많이 있어요. 감사하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디에 있죠? 제 뒤에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감사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하나님께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역사 속에서
쓰여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런 감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못하지? 순종하면 되는데 왜 못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이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을 했잖아요. 그것도 430년씩이나, 그것도 애굽 땅에서.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는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론 이래저래 뿔뿔이 흩어진 그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저항운동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독립운동도 하고, 이 36년을 뭔가 저항하면서 뭔가 자유를 호소하고 해방을 맞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게 아니에요. 그냥 430년 동안 그것도 남의 땅에 끌려가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 한민족으로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뭐 자기가 400년 전도 지나면 우리 조상이 그랬더라, 카더라, 옛날에 그랬더라, 이것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지조차 없고 그냥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고 빼어내시고 이끄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 홍해 앞에 갖다 놓으니까 우리 죽이려고 그랬니? 그냥 노예로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사면초가로 이렇게 홍해 앞바다에 수장시키려고 또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르죠. 홍해를 건넜어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기적을 맛보고 앞에 떡 있는 게 쓴물이 가득한 마라 지역에 왔는데 물이 없어서 또 불평하고,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속에서도 먹을 거 다 주고 했는데 옛날이 그리운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말이야, 양고기뿐만 아니라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여러 가지 막 먹었는데 여기서 맨날 만나면 먹고 말이야, 고기도 안 주고. 이러한 불평불만 속에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요 26절까지 있는데 매 절마다 명령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그들께 감사해야 되는지, 천지 창조부터 너희를 구원하고 만나를 먹이시고 이 백성을 인도하고 그리고 말씀도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런 비천한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구구절절 감사의 명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적이에요. 감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사하기 힘들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인간은 엄청난 이기적이에요. 이기주의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사사기를 보잖아요. 기도원을 보세요. 사사라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사사로 세웠는데 그 사사가 얼마나 못났으면, 그죠? 하나님 왜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버린 적 없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사사가 하는 말이 왜 우리를 버렸죠? 하나님 버린 적 없는데.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생각이죠. 이게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를 한다는 거죠. 비교. 노예로 살던 때와 비교해서 그래도 노예로 살 때는 먹을 게 있었는데 하면서 비교할 걸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비교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고, 당신만 안 만났어도, 너만 안 낳았어도, 뭐 이런 건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사탄은요 대놓고 하나님을 불평해라 원망해라 하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비교해서 불만을 갖게 하고 원망을 하게 해요. 불평을 갖게 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너도 할 수 있어. 염소로 살게 하고 늑대로 살게 하고 야생동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너 혼자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무엇으로? 양으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하게 여겨지고 천국도 지옥으로 스스로 변화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처한 상황, 나에게 주어진 신분, 내가 속한 가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어떠한 부정적인 상황에서든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나버리면요, 항상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지?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하지? 다른 사람 무시 안 했는데 자꾸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는, 감사가.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감사가 죽으면 거기에 확 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그래,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자기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축복하라. 이게 쉬워요? 어려워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할렐루야.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놀랐는데 할렐루야 언어를 분석을 하니까 와,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 만나는 거거든요.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을 서로 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강사 목사님 오시면 제가 할렐루야로 서로 화답하자, 이 말은 하나님께 먼저 이 만남을 영광 돌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이게 할렐루야의 의미예요. 인사가 아니라. 근데 이 할렐루야의 뜻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 언어에는 강조 용법이 있어요. 이 말은 너희는 그렇게 안 하면 죽인다, 이 말이 있어요. 너희가, 뜻은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명령형이거든요, 할렐루야가.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 하나님을 찬양 안 하면 찢어서 죽일 거야,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히브리어 공부해보세요. 이 강조의 용법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무시한.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마치 십자가가 사형에 틀린 것처럼 오늘날 이 할렐루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나에게 명령하고 찬송하지 못하는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의무로 나와야 돼요. 의무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유 땡, that's it.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구원주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그 이유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이유예요. 믿습니까?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 더 감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감사를 흘려보내게 되고요, 감사하지 못하고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도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예배의 감사가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감사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즐거운 찬송과 기쁨의 섬김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 감사의 표현이 찬송이고요, 그 감사의 표현이 기쁨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또 이것은 함께 서로 상호작용이 있어요. 시너지 효과라 그러죠. 기쁨으로 섬기게 되면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게 되면 찬송이 나오고, 즐거운 찬송이 나올 때 섬기게 되고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감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오늘 1절 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100편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아멘. 이것은 감사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감사의 시. 감사의 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예배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사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성경 어디죠? 이사야 431. 우리 이제 성도님들 다 이제 외우셔야 돼요. 계속 제가 반복하면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이사야 431 우리 인생의 목적이구나. 이사야 431 1, 2, 3, 4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사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그럴 때 그 백성은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둘째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에요. 오늘 이 말씀처럼 온 땅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찬송하는 자가 있고 찬송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 그들을 찬송하도록 부르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것이고, 전도를 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온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하도록 이끄는 거죠. 그렇듯이 이 찬송하는 것, 송축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 지으신 이유에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찬양하려고요? 즐거운 찬송, 즐거운 송축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2절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섬긴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섬긴다, 이 말은요, 원래 즉 노예와 주인 사이에 있는 그 의미예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뜻은요, 주인이 시키면 종은 하기 싫어도 뭐 해야 되죠? 해야 돼요. 그걸 종 노예라 그래요. 근데 노예한테 시켰는데 저 못해요, 그러면 그 노예 안 하면 돼요. 그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라고 하는 건, 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키면 그냥 해야 돼요. 자기 형편 처지 상관없어요. 감정 따위는 없어요. 여러분 배너 영화를 한번 보세요. 옛날 종은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웃어야 돼, 기쁨을 해야 돼. 이게 종이에요. 즉 이 표현이 성경에 쓰여진 것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종으로 여겨,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창조주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시고 기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러할지라도, 형편이 그러할지라도 기쁨으로 섬기고 나가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섬겨라. 즉 그런 종의 노예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하는 종처럼 싫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인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고 찬송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이나 관계없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괴로움과 고통이 다 바뀌어서 찬송으로, 기쁨으로 변화되고 감사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상하고 아파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5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마지막은 항상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 없는 분이에요. 자체가, 근본 자체가. 믿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한 청년이 선한 선생이야 그럴 때 예수님조차도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 없어.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선한 것을 추구하지만 선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만 해야 된다. 인간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믿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하실 때나 뭐 할 때도 절대 믿지 말고 그 고객을, 그 사람을, 그 상사를, 그 부하를, 그 선생님을 항상 사랑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해.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아가페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신약에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그러니까 인간은 굴곡이 있잖아. 어떨 때는 이뻐지고, 어떤 때는 사랑스러운데, 어떤 때는 포기도 싫어. 어떤 때는 왼수 같고, 미워할 수 없는 왼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왼수. 이렇게 우리는 막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forever.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대요. 뿐만 아니라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 이 말은요, 성실, 이 말은 변함이 없다. 한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간다. 우리 인간은 늘 바뀌어. 이거 따라 바뀌고 저거 따라 바뀌고 자기 기분에 따라 바뀌고 저 사람 기분에 따라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는 인간은,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갑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근본 속성에 붙들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열받고 화나고 짠나고 분날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고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 이게 예배예요.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우리를 기르시는 양, 우리는 양이고 우리는 양으로서 그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어떤 여자 집사님이요, 남편이 매일 술 취해서 집에 들어왔대요. 그날도 어김없이 술에 만취해서 자기 남편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화도 나고 열도 받고, 막 어떤 때는 갖다 물도 붓고 막 그랬는데, 잠든 남편 옆에서 한탄하면서 울고 있다가 갑자기 지난 주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 내용이 빌립보서 4장 6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원통한 마음이 있지만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술에 만취가 되어도 집에 들어오니까 감사하고, 술 마셔도 때린 적이 없어서 감사하고, 술 마셔도 엎어지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술은 취해도 다음날 직장 가서 월급 받아오니까 감사하고, 그냥 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계속 감사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 기억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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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억나시죠? 감사. 근데 남편이 너무 목이 말라서 눈을 떴는데 옆에서 계속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내한테 당신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에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어. 지금 그래서 당신을 감사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그래? 그럼 내가 다음 일요일 날 교회 한번 가주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다니고 일꾼 됐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섬기기 어려워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신실하심,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예배 또 나오고 예배 또 나오고 삶이 예배가 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국에는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열리고 있어요. 수많은 지금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현장에는 제한 인원이 있고 방송으로 참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몇 분이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시간이 없지만 곳곳이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주 주제들은 하나같이 뭐냐면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끊임없이 저를 막 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저를 저 자신에게 저주도 하고요, 막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막 그랬던 적이 너무 많거든요. 어제까지도 저는 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막 그랬던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괴롭죠, 힘들죠. 근데 그 모든 다니엘 20일 나오신 강사분들이 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부터 기적이 일어났다. 감사가 기적이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 감사. 그래서 제가 감사할 수 없었던 마음, 이제 감사절을 맞이해서 계속 감사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 20일 기도회 말씀 증거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많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성도님들이에요. 직장인들이 있고 학원 강사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그 다음에 북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냥 사업 경영하시는 사장님도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시거든요. 그 중에 또 기억에 남았던 건요, 이 김희아 집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KBS에서도 많이 이렇게 방송에 KBS 강연 백도심 이런 데 출연도 하시고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3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원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 이유가요, 얼굴이 너무 흉측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라면서 봤는데 이분이 상악동 암에다가 부비동 암에다가 모든 게 다 암이에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린 자녀가 그 마침 보육원이 구세군 교회에서 이 맡아서 한 보육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릴 때 구세군 교회 목사님이 짐 위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래요. 이분이 외국 목사님이었나 보죠. 한국말을 할 줄 아는데 사랑하는 희아에게 하면서 끊임없이 항상 그렇게 다가오셨대요. 편지 써도 사랑하는 희아에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이렇게 목사님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러면서 중학교를 올라가고 선생님을 만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남자를 만나고 이성교제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암이다, 치료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리고 산다 할지라도 흉악한 얼굴 때문에 더 이상 생활이 힘들 수도 있다는, 네가 네 얼굴을 보고 그렇게 끔찍할 수도 있다라고 그 말에 수술하기 전에 남자친구와 절교를 선언한 거예요. 근데 수술 이후에 남편이 아닌 남자친구 찾아와서 결혼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 그 남편하고 결혼하고 2 딸을 낳았는데 지금은 성인이 다 됐죠. 2 딸에게 이 아픔이 전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초등학교 다니면서 엄마 부르는 그때에 우리 엄마가 흉측하니까 뭐라고 놀리면 아수라백작이라 그러고 괴물이라 그러고 사람들이 그렇게 놀려대는데도 이 2 딸은요, 우리 엄마가 가장 아름답대. 그렇게 키우기도 힘들어. 감사함으로 키워내는 거예요. 손이 잘려도, 손이 다쳐도 그래 손가락이 안 잘렸으니까 감사하자. 넘어져도 무릎이 까여도 그래 더 이상 안 다쳤으니 감사하자. 감사함으로 키워냈던 거죠. 원망과 절망과 불평으로 인생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항상 감사라고 하는 단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던 그에게 남편이 되어주고 그 고아 그리고 흉측한 얼굴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를 받아준 이 남편 그리고 2 딸, 이것이 감사의 또 이유가 또 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불행과 고난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모토예요. 감사가 쌓일수록 고통이 줄어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프고 난 뒤에 진정한 보약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픈 상처는 더 많은 감사를 낳았고 비천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상대적인 감사를 할 수 있어야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불만했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여러분, 삶에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그 감사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조건 없이 감사, 무조건 감사, 그냥 감사,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왜?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이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이끌고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고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시니까 내가 화나고 힘들고 어렵고 불평과 질병과 아픔이 있을 때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니까. 남편과 아내는 얘가 왜 이러지? 오늘 뭘 잘못 먹었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주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다. 감사가 고난을 이기게 하고 어떤 고난에 있어도 감사 때문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그냥 그저 절기고 행사,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그 행사로 그냥 터부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쌓여지는 인생이 되어서 전화위복,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회복이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있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앞으로 오늘 이 순간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텐데 무조건 감사, 이유 없이 감사, 무조건 감사 이 단어 하나 가지시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명령이구나 순종해야지, 이 마음으로 감사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